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근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 작은 음성에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드암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간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기면 꼭 한 행동이 있었는데 항상 부모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그 다리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란 정말 큰 힘이었고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청소년기 시절에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기도 하지만 점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주고 내 옆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계신 부모님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장과 26장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로 이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로 이 민수기서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의 이름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또 그들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서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시면서 항상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 나아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진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과거로 가서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가나안 정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곧 이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우리를 연단시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이 광야 40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진치고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삶의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을 먹고 있는 모압과 원래는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은 발락 왕이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들이 알려준 대로 이 발람을 만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2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들을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발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발람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대단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가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보다는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노릇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탈출시켜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무섭다고 불평하고 또 민수기 21장 보시면 에돔이 거부하여서 먼 길을 돌아간다라고 그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마다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저주를 내리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불평했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께 축복보다는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저주의 사건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 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전해주시겠지만 그 뒤에는 나귀가 말하는 사건도 있고 이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발락 왕이 이런 실수를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4컷짜리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돌멩이, 작은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서 그 사람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컷이 박히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수십 개의 큰 돌을 막고 계시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작은 돌멩이가 하나 튀어서 그 사람이 맞게 된 그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 혹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그나마 거기까지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이 광야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 앞에 펼쳐진 이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고 거대한 성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단과 훈련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울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